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구약 215페이지.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아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더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뭉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롤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서 진을 치니라.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들을 다 하고 계시니까 어디 병원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 한동안 좀 불편하시더라도, 저도 아까 마스크 쓰고 들어왔다가 설교하기 위해서 잠깐 벗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 그 모세와 그 형제 자매들 간의 그 일을 통해서 그 문둥병이 들렸는데 그 하나님의 그 권위, 하나님의 영적인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보이는 영계든지 또 보이지 않는 영계든지 이 보이는 이런 세계든지 간에 오직 통치자, 많은 왕들이, 많은 주들이,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주시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보호자, 그런 그 권위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왕이시고 통치자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걸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권위에 대해서 거역하는 것, 그 거역하는 것을 죄라, 죄라는 의미가 거역한다, 불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계명성이 천사,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장이었는데 천사들과 3분의 1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보좌를 거기에 내가 앉겠다. 그러다가 그만 사탄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의 결과를 나타난 것이 그 성경에서는 그 문둥병을 죄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최초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이 되고 그 죽음이 그 질병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참 문둥병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탄이 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은 그게 이제 원죄죠. 본성이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된 그 위치에 하나님을 섬기질 못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할 때 그만 타락해버린 건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 사람에게도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거짓된 말을, 생명을 넣어줬고, 지금도 하나님처럼 그 역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두 가지로 이 믿지 않는 이런 그 사탄, 이 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데 그 거역에 대해서 그걸 한쪽으로는 꼭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통해서 구출해 내려고 할 때 그게 재앙들을 내리셨습니다. 징치. 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게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신 것을 봅니다. 무슨 메뚜기 재앙, 개구리 재앙, 또 독종이 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물을 변해 피 되게 하고, 우박이 내리게 하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쳐서 그 교만을 꺾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가 또 좀 숨이 통하면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세계, 그런 그 바로와 애굽 세계에 대해서는 그런 징치를 하는 겁니다. 그 요즘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나 뭐 이런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들으셨겠지만은 지금 저쪽 서쪽 아프리카 지역, 또 지금 이제 여기 무슨 티벳인가요? 이런 중국 서쪽에 메뚜기 떼가 한 8억 마리가 지금 막 그 아프리카 한 8개국은 벌써 큰 해를 당했어요. 꼭 애굽에 내렸던 그런 그 메뚜기처럼 말이죠. 근데 그게 지금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그 원인이 우리 중국의 우한, 후베이성인가요? 그 후베이성, 그 우한에 그 어떤 목사님 설교를 제가 좀 요즘 관심이 거기에 있어서 좀 들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 전부터 우리 그 중국에서 이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엔
그 좀 자유를 줬어요. 그래도요. 저도 상해에 그 지하교회, 가정교회 지도자들 그 세미나를 12번씩이나 갔었는데 이제 못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로 활약하던 우리 여기 지금 청년부 박진희 전도사님 몇 년 동안 활동하다가 지금 쫓겨났어요. 지금 감옥에 가니까 같이 가 있어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해요. 아주 막 몰아치는데 그 중국에서 제일 핍박을 많이 한 수십 교회를 완전히 다 철폐해버리고 핍박을 많이 한 곳이 우한입니다. 예.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굉장히 막 제일 많이 감옥에 보내고 수십 교회들을 폐쇄하고 그 바로 우한인데 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또 그런 걸 보잖아요. 요즘 그 이란 세력 하나가 지금 그전에는 몰래 들어왔어요.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이거 뭐 아주 간첩처럼 싹 스며들어와서 했는데 요즘 드러내고 얘기해요. 저도 사무실에 앉아있으면요. 그 공개적으로 나와서 같이 토론하자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와요. 어떤 유력한 사람, 정치가의 후원을 입어가지고 아주 이제 굉장한 세력이 됐기 때문에 이젠 뭐 드러내놓고 뭐 이제 얼마 전에 그 편지가 왔는데 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이 신천지 교육을 받고 거기 수료한 사람이 10만 몇 명이다. 그걸 아주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그리고 거기 책임자 교육된 사람은 자기네들 때문에 이렇게 참 고통당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다.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보면서 자기가 마귀인데 그게 마귀의 역사라고 그래. 그 마귀는 꼭 자기가 마귀라고 안 그러거든요. 저는 볼 때 며칠 전에 미국의 정 목사님하고도 좀 교일로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뭔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근데 이 점점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래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하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있다. 그래서 저도 아멘 그랬어요. 이게 저 사람들 참 애꿎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이 온 세상 심판하러 오시는 게 이게 거짓이 아니고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오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또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거 잠잘 때가 아니고 이 방심할 때 이 한눈 팔 때가 아니고 깨어서 기도할 때다. 이걸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마지막 주님의 징조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까 온역이라는 말이 전염병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의미 헬라 의미가 처처에 이런 징조들이 이 재난의 시작을 우리에게 징조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리 빛이 없으니까 그 징치로 그 애굽의 모든 백성들 애굽 세상에는 그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걸 통해서 경각심을 또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 여러분, 이 모든 인간의 불행이, 인류의 불행, 죄, 죽음, 사망, 질병이 어디서 왔어요? 죄에서 온 것이거든요. 사탄에게 온. 이 교만, 하나님처럼 되리라. 선한 걸 따먹고. 이 교만이, 사탄이 준 교만, 이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이 높아져가지고, 이 과학이 이제는 점점 높아져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100살도 넘어 살 수 있게 하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고, 심지어는
이제는 사람도 우리가 생명도 창조할 수 있다. 이 바벨탑처럼 아주 교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속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경고를 받으면서 오히려 이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놀라운 이 은혜를 깨닫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또한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래서 우리 속에 이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문제, 이 균이 뭐냐? 육신적으로도 우리가 할 건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오늘 이런 여러분 좀 손도 깨끗이 씻고 마스크도 하고 조심할 거는 다 조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4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예, 구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6절로 8절까지 세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구원자로 애굽에 보내시는데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 1절부터 보면은 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이 첫째는 지팡이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목자의 지팡이 모세가 인간적으로 의지하던 그 지팡이 그걸 땅에 던져라. 그 땅에 던졌더니 그 뱀이 돼버렸어요. 막 꿈틀꿈틀 모세가 순간 두려워서 피하니까 너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으라. 그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손에서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 지팡이로 그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그 물을 변해 피 되게 하고 그 재앙을 그 심판의 그런 물이 변해서 피 되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저 받는 은혜예요.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 뱀의 독에 이게 물려서 사탄이 가져다 준 죄, 죽음 이 독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노뱀이 돼서 죽으실 때 오늘 여러분과 모든 죄와 죽음을 다 없애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를 내 안에 더 충만히 받는 비결은 뭐냐? 오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나신 줄 믿게 함이라. 그러고는 품에 손을 넣으라 그랬어요. 이 품은 내 안에, 내 모습, 내 자아, 내적인 내 존재를 말해요. 손을 넣으니까 그 처음에 나오니까 뭐가 되냐?
하얗게 문둥병이 들린 거예요.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야, 이게 죽는구나. 문둥병 들렸구나.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이게 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손을 넣어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손이 여상하더라. 깨끗이 문둥병이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본질, 이 죄로, 더러움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망 세력으로, 죽음으로, 질병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존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죽음 속에 연합되고 그 죽음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여러분과 제가 내 모습 깨닫고 내가 이런 문둥병자였구나 깨닫고 주님 은혜를 힘입을 때 깨끗이 구원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주님 대상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와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긴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깊이 경험할 수 있느냐. 자, 이거 우리가 참 이런 환경에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수 있냐. 그 길을,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데요. 이 본문 돌아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 구스, 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죠. 그 여인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사람이 그 미디안 제사장 십보라가 바로 이 여자다. 그 부인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니다. 다른 사람을, 다른 여자로 아내로 취한 것이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어떤 확실한 것은 모세가 이방 여인이에요. 이 구스 여자라는 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 율법 5경에도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했던 지도자인데 그런 지도자 자신이 이방인을 아내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과 그 형 아론과 그 누나 미리암이 그걸 가지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어떻게 보면 맞는 주장을 한 거죠. 모세는 왜 이방인과 이렇게 결혼을 했느냐. 근데 여러분, 그 이면에는 옳은 얘기도 있지만은 그 안에는 보면은 여기 이제 쭉 얘기하는 걸 보면 너만 말씀해, 너만 그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모세와만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거 보면 그 안에 뭔가 어떤 이 시샘, 영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모세,
이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여기 보니까 3절에는 보시면은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3인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3인이 나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이 내 종 모세라, 이런 이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종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전해줬던 모세, 또 하나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이게 계시록에 이제 그 두 종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는 이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그 모형인데, 이게 어떤 때는 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이 섭리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거 왜 저렇게 해? 아니, 왜 좀 모세가 알면서도 왜 이방 여자를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이신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를 아내로 취하셨습니까? 누가 반대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야복 1장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형제들이.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 이 모세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형제 자매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핍박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하나님께서 아내로 취하셨느냐? 교회로 이방인들을 교회로 취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세 이건 아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장차 모형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인,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교회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요셉도, 요셉이 이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20에 팔렸잖아요. 그리고 가서 예부에 가서 역사를 하고, 옥에 있다가, 거기서 옥에서 해방돼 나올 때 아주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그럼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의 주, 하나님 보호자에 앉을 것을 요셉을 통해 모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요셉이 이 옥에서 나와서 놀라운 영광 보호자에 앉았을 때 그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이방 제사장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때 역시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시대예요. 오늘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저를 성령으로 구원해 주셔서 자기 아내로 삼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언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
이 진리를, 이 말씀을 읽을 때, 야, 이게 오늘 날 이렇게 의롭게 하셨구나. 이 십자가 용서해 주셨구나. 그런데 한 몇 년 지난 후에 은혜를 더 받아서 보면, 또 깊은 진리가 깨달아져요. 거기 몰랐던 진리. 또 어떤 때는 한 몇 년 더 지나서 보면은, 그 안에 그 알았던 진리보다 더 깊은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못 해. 인간의 이성으로는 우리가 이해를 못 합니다. 아까 우리 환경도 그렇잖아요. 어려움도 시험이 왔을 때 이거 왜 이런 게 오는가 이해가 안 돼. 어떤 때는 아까 우리 집사님 그 기도할 때도 우리 섭리 하나님 뜻을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이거 왜 이런 것이 왔을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게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게 보면 그래서 이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정작 그 혈육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거 반대하고 너 참남하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유대인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이 은혜 바깥에 나와 있어요. 꼭 미리암처럼. 미리암이 여기 아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방인들은 여러 가지는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진 밖에 언제까지요? 여러분과 제가 이방인 구원 시대가 다 끝나고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진 밖에 7일간 이건 은혜 시대 끝날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진 안에 들어오게 하실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실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하실 때 그때는 여러분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이잖아요. 율법.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근데 그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1장 신약 254페이지입니다. 1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며 저희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실패했는데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그 완전 실패 끝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예수를 배척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버렸어요. 발로 뻥 차니까 축구공처럼 이 예수님이 이제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뭘로 왔습니까? 은혜로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이에요. 그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래서 저희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던데 이방인들에게 하물며 저들이 다시 회개하고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방인들이 믿는 이 예수가 바로 정말 우리의 구주 하나님이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는 놀라운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민족적으로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전부 시작이 됐죠 지금요. 그 다음에 그 11장 조금 넘어가셔서 30절 30절에서 32절까지 11장 로마 11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 바울 사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 비밀 경륜이 참 깊구나. 여기 너희가, 이건 이스라엘 이방인들, 여러분과 저를 말해요.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그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거역했어요. 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과 영생과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분과 저가 똑똑해서 잘나서 여러분과 저가 먼저 찾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오늘 누구에게 와졌어요? 이 은혜가요?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아니야. 내 공로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 이 모세가 이 구수 여자를 취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이런 더러운 이방인 죄인인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일방적인 주권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긍휼을 입었는지라.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은혜라는 거, 긍휼이라는 건 뭐냐?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걸 받을 수 있게 주시는 게 긍휼,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전혀 사역이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잖아요. 1장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무덤에 그 썩은 냄새가 이런 죄악으로 가득 찼던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이런 이방 민족에게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로 차 거절해버렸는데 그게 뻥 하고 날라 은혜로 율법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여기 31절에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왜? 아직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예?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어요. 이 율법을 지킴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깨끗함으로 내가 뭔가 성취함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의롭게 되겠다. 그렇게 되는 한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깨지고 얼마나 많은 이 시련을 당했습니까? 20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슬픔 아주 그냥 그 멸시 천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제 겸손해질 때 낮아져서 야 우리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위치에 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옮겨져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의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 이방인들 은혜로 주시는 그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가두어 두신대. 죄 아래 가두어 둬버려요. 율법 아래 왜 가두어 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오늘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은혜 받는 것이 이스라엘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킵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 같은 분. 예?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지만은 이런 이 이스라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의로 뭔가 자기가 뭘 해서
예? 뭘 많이 빌고 뭘 갖다 많이 받으면 뭔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방 사상, 이 샤머니즘으로. 그러나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으려면 영적으로 또 오늘 외적으로도 이런 어려움, 환난, 내 가정, 민족 이런 것도 이 환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전일 승리하고 모든 걸 이겨내려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중에 여러분 오늘 내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나는 죄인이로구나. 전적 부패했구나. 문둥병자로구나. 죄인임을 깨달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평안, 기쁨, 감사를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겸손해지는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이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33페이지 20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몇 번 생각했던 말씀인데 천국 비유를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했는데 3시에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에 6시에 9시에 맨 마지막 1시간 남기고 11시 11시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왜 종일 놀고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습니다. 너희도 포도원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딱 끝났어요. 이제 1시간 12시에. 그러니까 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8절에 보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게 삭슬 주라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11시니까 유대 시간으로는 5시입니다. 오후 5시. 오후 6시에 마감인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뒤돌아.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받잖아요. 받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여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또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했는데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함께 하였나이다. 그리고 원망을 하니까 이 주인이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다. 너 나와 약속할 때 한 데나리온 약속하지 않았냐? 그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여기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예요. 이방인들. 먼저 온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수고하고 그걸 지켜 애쓴 사람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고했는데 여러분과 저는 맨 마지막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더 정당합니까? 이 세상 세계에서 볼 때는 누구 주장이 더 참 올바로요? 누가 주장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1시간만 일했는데 왜 그렇게 줘? 그럼 우리는 그걸 한 10데나리온이나 20데나리온 좀 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딱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에요. 여기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이 너와 같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 은혜의 놀라운 그 참 신기한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의 비밀은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아론과 미리암도 왜 네가 이방 여인을 갖다 그렇게 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자기 아내로 삼을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 오직 은혜로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뒤에 이제 이렇게 하던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맨 마지막에 온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진리는 참 이 비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거짓말 같은데 참인 것 같고, 저 잘못하는 것 같은데 저걸 옳다고 그러고, 내가 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것이 어떤 때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주님, 내가 죽는 데까지 가겠나이다. 감옥에도 가고 가겠나이다. 베드로로서는 여러분, 그게 참입니까? 거짓말입니까? 참이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우리 또 잘 아는 우리 새벽 기도회 때 좀 말씀을 생각했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자,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두 사람 갔는데, 이게 간첩이 들어왔다. 이 여리고 왕이 끌어내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긴 왔는데, 갔습니다, 벌써. 빨리 쫓아가면 아마 미칠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에 3대에다가 숨겨놨어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는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이 라합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라합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그리고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이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이 하나님만이 참이시다. 여러분,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냐? 오늘 여러분과 제 신앙 경험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우리의 착함, 우리의 어떤 결심, 이게 참인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이 권세, 건강, 명예, 지식, 이런 게 참인 것 같지만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게 뭐예요? 전부요. 여러분과 저 자신 존재, 죄악으로 부패한 존재, 이건 거짓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아담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부 거짓이요,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로되,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참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홍수가 나서 배를 짓는데, 이 미친 노인이지, 노아가. 너 배를 지으려면 저 강가에 가서나 바닷가에 가서 짓지, 왜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 이거 잘하는 짓이에요? 못하는 짓이에요? 이해가 안 돼. 미쳤어, 저 하라고. 저 노아라는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뭐예요? 나중에 왜 산 위에다 지었는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게 증명해 주셨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 것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 여러분, 오는 모든 죄의 어떤 모습들, 여러분, 이 인간 아담에게서 나오는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이 아담, 여러분과 저희 존재에서 나오는 것들은 전부 거짓이요, 죽음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들만 참이에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오늘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요즘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참 여기 아까 본문에 보면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예수님이 나는 마음 한번 마스크를 잘 못하겠죠. 마음으로만 따라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 모세는 예수님 여러분 가지고 어떻게 온유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스스로요. 이거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온유함이란 뜻이 여러분 우리 많이 여러분 생각했습니다만 그 이 큰 배가 말이죠. 그 항구에 닿을 때 우리 배 타고 어디 그 닿으면 말이죠. 거기 그 세멘으로 만들어진 그 부두에 탁 부딪히잖아요. 근데 이 배가 그대로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깨지든지 항구도 그 세멘도 떨어져 나가든지 서로 상하는데 거기에 사이에다 뭘 넣냐면 타이어를 넣잖아요. 타이어를 많이 갖다 넣으면 이 배가 아무리 좀 세게 거기 갖다가 부두에 탁 닿아도 이 어떻게 중간에 있는 타이어가 어떻게 해요? 이 타이어가 쑥 들어갔다가 뭐예요? 탁 나오면서 이쪽도 안전하고 저쪽도 안전해요. 그 타이어의 그 역사, 그 수축, 이 안에 흡수해서 했다가 그 힘을 자기는 쪼그라지는데 그 둘 다 양쪽에 살리는 그 타이어가 바로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문둥병자라 이게 어디서 이게 온유함이 나오느냐 이런 겸손한 이 참 은혜가 여기 쏟아지느냐 오늘 이 타이어처럼 모세의 온유함처럼 주여 나는 이 문둥병자입니다. 낮아지고 낮아져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내 모습 깨닫고 주님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낮아질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참 요즘 이런 일 겪으면서 우리 교우들도 많이 기도를 하실 줄 믿고 또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사람 편에서 주의할 거는 좀 주의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권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저가 여러분 교회에서든지 또 가정에서든지 저기에서 조심하시고요. 우리가 기침도 마음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말하면은 2m인데 기침을 해서 막 나가는 거는 8m에 나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못 아이고 또 저 대구에서 올라오는 신천지 신자가 하나 쓱 지하철에 가서는 기침을 확 해버리면은 그 지하철 안에 탄 사람들 우리 옮겨지기 신기해요. 지금도 이게 어떻게 옮겨지는지 확실하게 아직도 완전한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조심하시고요. 저도 여기 이걸 이제 조금 이따 나가면은 이거 하고 이제 제가 악수를 참 좋아하는데 악수를 못하게 돼서 굉장히 섭섭한 것 같은데 악수를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여기 지금 사실 여기 왕십리교회는 수천 명 큰 교회가 돼서 그런지요. 벌써 몇 주 전부터 벌써 거긴 웬만한 무슨 중요한 예배 모임 이런 것들 외에는 모임도 다 회의도 중단하고 점심 식사도 중단해 버렸어요. 오늘 제가 이따가 우리 구역장 회의와 당회 회의를 가질 텐데 우리 아마 당분간 거기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당분간은 좀 이런 점심 식사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중요한 본 회의 예배 외에
어떤 모임 같은 거는 좀 이걸 자제하고 이건 잠시 좀 중단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당원들과 좀 의논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통보할 것입니다. 이게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나의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이웃 이 사회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기간으로 삼고 여러분 이 기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한 고센당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할 거 주의하고 좀 그런 교회에서 혹시 그런 결정이 나서 좀 시달이 되면은 거기 순종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이런 귀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팡이와 또 인생의 모든 우리 삶 속에 오는 모든 참 도움들, 모든 인간의 막대기를 통해서 주님 은혜와 구원을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모르고 쓰러져 가며 주님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하시라고 한 하박국 선자의 기도의 내용대로 오늘 주님 이러한 주님의 오심의 모든 징조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는 경성하는 기간이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을 인생은 다 헛것이라 여기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건 다 허무한 것이라 여기에 소만 갖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주시고 지금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님의 성신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 오래 기간 가지 않게 하시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겸비해지며 오늘 참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